이 올해 해를 무슨 해라 그래요? 신축년이라 그러죠. 신축년. 그러니까 올해는 신축성 있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지 마시고 신축성 있게 사시고, 또 올해는 신의 축복을 받는 해라고 신축년입니다. 신앙의 축복을 많이 누리는 그런 신축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렇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믿음에 대한 4가지 의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믿음장. 믿음대로 이제까지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믿음의 중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가,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실제적인 믿음을 소개하면서 이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위대한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새해 명절 연결된 날이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세배를 하겠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희한하죠? 복덩이 안에 걸러들어서. 참 어떻게 누가 만드는데 참 재밌게 만들었어요. 세배를 하면서 꽃꽂이를 한번 넣어보니까 복 주문해야 돼가지고 여러분 집집마다 새해는 기쁨과 즐거움의 복들이 가득 차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많이 웃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 중에는 새해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믿음장이니까 믿음의 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쌩글쌩글 웃지만은 아주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참 우리의 믿음이 강해질 것이다 생각이 돼요. 큰 놈은 아버지 이러면 쫓아와가지고 책상 같은 데 올라가지고 저보고 폴짝 뛰어내려요. 겁도 없이 말이에요. 제가 피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큰일 날 건데 얘는 믿음이 좋아가지고 할아버지 한 번만 뛰어내리는 걸 좋아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 한 가지가 믿음인데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요? 구원도 받고, 또 야고보서 5장 15절에 보면 믿음은 병든 자를 구원하는 능력도 있고, 또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나무들어 바다에 뽑혀 바다에 심기로 하면 심겨질 것이요 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에 대한 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유년반 공부 시간에, 어린이반 시간에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 가운데 5학년 학생이 손을 뻗쩍 들고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믿음이 참 좋은 것이네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럼 그렇고 말로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선생님, 믿음이 참 좋은 것인지는 알겠는데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믿음이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이 이제 대답을 하기를, 믿음이 뭐냐고? 믿는 거지 뭐.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선생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모르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좀 똑똑히 좀 알려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갑자기 당황스러워졌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믿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믿는 건지를 물어보니까 당황한 선생님이 자기에게 마음으로 물어봐도 대답해 줄 만한 분명한 개념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놈의 자식 아버지가 장로님이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라. 너네 아빠는 교회 장로님이니까 오랫도록 신앙을 했으니까 너네 아버지가 더 잘 아실 거 아니야? 그렇게 집에 가서 물어보라.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이제 기다렸어요. 대문이 열리자마자 아버지가 오는 것을 보고 불이 나게 달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 믿음이 뭐예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 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그런 질문하니까 얘가 갑자기 왜 이러지? 교회 선생님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하시는데 믿음이 뭔지 물으니까 아버지가 안다고 아버지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아까 말씀해 보니까 잘 모르겠거든요. 뭐 알겠는데 뭐 똑똑히 아이가 알아듣도록 설명하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엄마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면 네 아빠는 교회 장로니까 아버지가 더 잘 알아 이렇게. 그때 문제 서로 이렇게 핑계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김명호 목사님의 쓰신 책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믿음을 결론을 짓습니다. 믿음은 인격적인 거래이다. 요무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를 믿어라. 우리 흔히 나를 믿어라 그럴 때 그 뭘 믿어라고 하는 것입니까? 나의 인격, 그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믿고 내가 하는 말을 신뢰하라 그런 소리가 아니겠어요? 자기의 인격을 담보로 하여 다른 인격자와의 사이에 맺은 약속을 피차 정직하게 이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격이 없는 것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라 하지 않고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죠? 인격이 없는 것은 신뢰할 수 없잖아요. 돌이 복을 줄 줄 알고 믿어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가리 뽑은 기별 1권에 보면 참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너무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 백성이 하나님을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도 올해 우리 신앙이 좋아져서 그렇게 되면 좋겠다고 기도하시는데 그 신앙 믿음이 발휘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슴이 벅차올라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막 가슴이 두근두근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마치 사람끼리 서로의 말을 믿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실행하십니다. 잠잠히 그분의 약속을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경으로 나에게 말씀하셨어. 그리고 그분은 약속하신 것을 전부 이루실 거야 라고 말하십시오. 안절부절하지 마십시오. 믿고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사람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들어본 기억이 납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손 들어 이런 말씀 들어보시죠. 이게 아침 기도력에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1월 25일자 아침 기도력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참 멋진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슴이 막 벅차오를 필요도 없어요. 마치 우리 오늘 점심 시간에 만나요. 제가 오늘 점심 사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시간에 맞춰서 점심 먹으러 그 약속 장소에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본다고 하면 믿음이란 올바른 대상이 필요합니다. 인격적인 대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이란 인격적인 대상을 발견한 다음에 그분을 믿는 방법도 옳아야 합니다. 옳은 방법에 옳은 대상이 필요한 것이 바른 믿음인데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대상도 아무렇게나 방법도 아무렇게나 맹하게 믿는 것을 뭐라 그래요? 그걸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하게 믿으니까. 아무런 분별력이 없이 아주 맹구처럼 그렇게 믿으니까 맹신이라고. 미신은 대상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돼지 대가리 삶아놓고 아무리 열심히 복을 빈다고 해서 돼지가 복을 줄까 안 줄까요? 돼지가 복을 안 줘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설날에 대해서 조상에게 제사 지내면서 복을 주겠거니 하지만 죽은 조상이 복을 줄 수가 없어요. 그것도 미신의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거든요. 죽었거든요. 혹시 방법이 옳았다 할지라도 아무리 진지하게 열심히 복을 달라고 빌어도 돼지나 개나 소는 뭐는 줄 수 있어도 고기는 나중에 죽으면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 광신은 무엇인가 하면 대상은 바르게 선택되어졌지만 믿는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그저 하나님을 바르게 선택했지만 집안일은 돌보지 않고 날마다 교회만 가서 그죠? 복 달라고 빌면 그게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바른 믿음은 올바른 대상을 올바른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그저 복 달라고만 비는 것이 아니라 성령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 받는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그 원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복,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서도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하면 너희가 이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원칙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 실천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겨울철이 되면 호수가 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세요. 발을 디디니까 얼음이 막 금이 쭉쭉 가는 거예요. 응? 얼음이 금이 쭉쭉 가면 소리가 막 쭉쭉 부러져요. 소리가. 자, 이 사람이 열심히 나는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큰 믿음을 가지고 가면 그 믿음 때문에 이 사람이 무사히 건널 수 있을까요? 믿음과는 상관이 없이 뭐가 중요해요? 호수의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호수의 상태. 아무리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깨진 얼음을 건너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이 사람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얼음이 막 한 1m 정도 얼었어요. 그러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얼음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대상, 믿음의 대상. 때로는 우리의 상태보다도 믿음의 대상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자, 중국에 가면은 이런 아주 엄청나게 높은 절벽 위에 유리로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놨어요. 아, 이 사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깨지는 건 아니고 특수 효과래요. 특수 효과. 놀래키려고. 얼마나 기가 차겠어요. 이게 특수 효과인 줄 모르고 말이에요. 그래서 떨어져 죽지는 않지만은
간 떨어져 죽은 사람이 한 몇 명 된다 그래요. 얼마나 놀라는지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는지. 그래서 믿음에는 올바른 대상과 거기만은 합당한 신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에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가 안 죽었다 그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던 말씀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믿는다 하는 그 말은 원문으로 아말입니다. 아말. 그 말에서 아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 나도 그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아멘 하는 것은 아만에서 나왔는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는 약 470회 인용되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믿는다라고 하는 명사, 동사, 형용사를 포함해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번역된 것이 약 230회. 또 신앙. 우리 장로님 말씀하실 때 우리 신앙이 좋게 해 주십시오. 신앙과 믿음은 같은 뜻입니다. 또 충성, 맡긴다, 충신, 미쁘다, 신실 이런 다양한 내용으로 똑같은 원문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이제 이렇게 정의 내릴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이야기하기를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여러분 사람이 상대방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명대로 행하면 우리가 그분의 친구가 된다. 왜냐하면 그분의 명대로 하는 것이 곧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예수님을 가장 좋은 친구로 삼아서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예수님을 뭐로 삼았어요? 우리 가장 친한 친구, 가장 좋은 친구로 삼아서 우리의 삶도 거기에 반응하여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유대 랍비 시말리아라고 하는 분은 그러면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 주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에 613가지의 계명을 주셨다고 연구 발표를 했어요.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248개는 하라는 내용이다. 그것을 더 함축성 있게 줄인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곧 십계명이다. 그래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딱 613가지를 함축해서 말하면 뭐라고요?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렇게 아주 유명한 유대 랍비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사야는 6가지로 말라기는 3가지로 했는데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딱 한 가지로 요약해 줍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으로 살아라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머지않아 이루어질 예루살렘 멸망을 내다보면서 시련과 핍박 때문에 믿음에서 물러날 사람들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게 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또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믿음의 전단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소개해 주면서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발휘되어졌고 실현되어졌는지 우리의 바른 믿음의 본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소개해 주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그랬어요.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 소망하는 것들, 희망하는 것들의 실체가 된다. 실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원문에 보면 히포스타시스라고 그러는데, 히포라는 말은 아래라는 뜻이고 스타시스는 서기하다, 확립하다. 그래서 이 말의 문자적인 뜻은 확립하다, 아래에 서다, 기초, 실체, 확정, 객관적 실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의 기반이 되어서 우리를 붙잡아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객관적 실체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 보면 히포스타시스는 고대 파피루스에서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에 대한 자신의 소유권을 입증하게 한 법적 문서들에 대하여 사용하였다. 그 문서들은 재산은 아니지만 재산의 존재와 그것에 대한 그의 권리를 증명해 주었다. 따라서 히포스타시스는 여기서 권리 정서로 번역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곧 믿음은 뭐라고요? 권리 정서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10만 평 땅을 사면 그 땅을 내가 다 붙잡을 수 없어. 뭐만 가지면 되죠? 10만 평 땅에 대한 권리 문서, 권리 정서를 가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은 보정 문서, 권리 정서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재림교 주석에서 계속해서 연이어 이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약속된 것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고 여긴다. 언제요? 언제 소유했다고요? 믿음을 받는 순간. 이것은 땅을 보지 않아도 보세요. 그죠? 매매권에 도장을 찍는 순간 그것은 누구께 되는 겁니까? 우리께 되는 거죠. 우리께 되는 거죠. 약속을 하신 분에 대한 전적인 믿음은 정하신 때 그것들이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믿음은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약속된 축복들을 주장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향유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약속된 기업은 현재의 소유가 된다. 장차 올 좋은 것들은 더 이상 미래에 성취될 단순한 꿈들이 아니라 현재의 생생한 실체들이다. 참 그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바람이 있는데 그것이 실제 문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등기 문서죠. 그 등기 문서를 우리가 사인을 하면 그 순간 그 땅이 우리 것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구원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얻었습니다.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넙죽 받으면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운 것입니까? 설날이 되어서 여러분 세뱃돈 좀 주셨습니까? 세뱃돈 주면 아이들이 뭐라 그래요? 넙죽 받습니까? 아니면 이거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합니까? 이거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죠? 이놈들이 더 적게 줄까? 그게 더 안타까워하지. 주는 대로 넙죽 받습니다. 요즘은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도 못하고 요즘 보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카카오페이라고 들어보시니 모르겠어요. 카카오톡을 통하여 가지고 전해주는 게 있어요. 아이들도 요즘 영상으로 세배를 해요. 만나지 못하고 영상으로 엎드려 가지고 아버지 세배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세배를 어차피 받았으니까 돈을 보내줘야 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 이걸 잘 못해요. 카카오페이를. 그러니까 한 번 보내고 또 실수해가지고 또 한 번 보내고 또 한 번 4번을 보내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안 된 줄 알고 보내는데 4번을 보냈는데 40만 원이 넘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들어눕다는 거야. 아, 이거 내가 10만 원 주려고 했는데 40만 원이 갔다. 또 실제로 이게 신문 기사에 뜨는데 어떤 사람이 카카오페이 이런 걸로 돈을 이체하다가 1억을 이체하는데 계좌번호 하나가 틀려가지고 딴 동네로 가버렸다. 기가 차지. 저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숫자 하나 틀리면, 예? 요즘 얼마나 쉬운 시대인지 몰라. 핸드폰을 이렇게 찍을 때에 숫자 하나 틀리면 딴 동네로 가요. 받은 사람은 굉장했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이 잘못 보낸 사람은 찾을 길도 없다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핸드폰으로 딱 보면 요즘 그런 게 많죠. 카카오톡으로 선물이 날아왔어. 저도 그런 거 처음 받아봤어요. 이게 뭐 생일이 됐는데 어떤 사람이 뭐 케이크를 하나 보내왔어요. 이거 먹을 수도 없는데 뭐 핸드폰으로 케이크 왔어? 그래서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보니까 아빠 이건 핸드폰을 갖다 입으로 빨아먹는 게 아니고 그 체인점에 가가지고 이걸 뚝 드러내면 케이크를 준다는 거예요. 아, 실제로 그 얘기를 듣고 갖고 가봤더니만 케이크를 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죠? 그 핸드폰에 왔으면 이게 뭐야? 참 쓸데없는 거 보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요걸 보면 뭘 볼 수 있어요? 케이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 이 세상에 사람들이 보낸 문자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 믿지 못하겠습니까? 요즘 거래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핸드폰으로 돈을 누구가 아무개가 얼마 입금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보고 또 웬 놈이 장난치고 있네. 그랬습니까? 기분이 좋죠. 벌써 들어왔다고 그걸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보면 실제로 실체가 들어왔다는 것을 믿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근거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그 땅의 기후가 좋을지 농사가 잘 될지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뭘 믿고 갔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가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모든 복이 이루어졌습니까? 모든 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고도 아이고 하나님 제가 뭘 믿고 지금 내 삶의 뿌리를 자른단 말입니까? 저는 이제 좀 기반을 다져가지고 좀 살만하니까 제게 그런 제안을 하는데 제가 무슨 근거로 그걸 믿겠습니까? 잘 못 믿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안 가겠습니다. 그랬다고 하면 이 복들은 다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바랄 수 있는 중에 믿는 것,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그것은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참 어떤 분이 그림을 재미있게 그려놨는데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이렇게 아이를 품에 얻었어요? 100살 때 아이를 품에 얻고, 아이고 귀여운 내 새끼, 그러니까 이 이삭이라는 놈이 속으로, 제가 혹시 손자는 아니죠? 이렇게 아주 내가 재미있게 입덕해 그림을 그려줬어. 바랄 수 없는 중. 자기는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 그래서요, 엘리코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확신을 이야기해요. 확신. 비록 보이지 않지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적인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확신의 기억에 빠져가지고 화신이 되어버렸는데, 확신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란 속에서 병아리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계란 속에서 여러분 병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농부들이 사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파종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믿음의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것입니다. 농부들에게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 입에 들어가는 밥은 없을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씨앗을 뿌리자마자 거두는 농부는 없으니까요. 참 멋진 표현이죠. 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기도에도 풍성한 열매가 있을 날이 이럴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심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학자는 두 가지 눈이 있어야 과학자가 됩니다. 하나는 만원경이라고 하는 눈과 하나는 현미경이라고 하는 눈입니다. 그죠? 이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러나 아주 작은 세미한 전자현명으로 보고 어이구 무서워 그렇게 하니까 온 세계 사람들이 다 벌벌 떠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보지 못했어.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벌벌 떠는 이유는, 그죠? 본 사람들이 봤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하늘의 먼 세계도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 만원경을 통하여 오리온 상자의 열린 공간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에게는 두 가지 눈이 있어야 신앙인이 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은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는 자기 염불이나 자기 확신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된 눈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변화시키는 능력, 역사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는 눈을 이야기합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에 걸려서 고통하는 이 여인이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어요. 어떤 믿음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가 예수에 가까이 나갈 수는 없지만, 고함도 지를 수가 없지만, 내 곁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으면 내 병이 낫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자,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그 믿음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인격을 신뢰해 보면서, 아,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신 분이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의 이 간절한 소원을 거절하지 않으실 거야 하는 소원이 그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건 역시, 그 믿음을 주신 분 역시 주님이시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믿음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를 베푸실 때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요? 너의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한 자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이 아무리 능력을 일으키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어도 능력이 있어도 우리에게 뭐가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질 게 없는 것입니다. 적은 믿음을 가질 때 적게 이루어질 것이고 큰 믿음을 가질 때 크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무런 믿음이 없으면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큰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믿음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내적 확신, 그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증거라는 말은 말투리오라고 하는 원문인데요, 법적인 증거라는 뜻입니다. 법적인 증거로 채택된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심정이 아니라 물증입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확실하고 분명한 결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 그게 합당한 결과들을, 증거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받은 증거만도다. 오늘 우리가 오랫도록 신앙을 하면서도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받은 증거들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려움과 시련 속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가 찰 웅덩이에서 구원해주시고 건져주셨던 놀라운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시련의 비바람이 몰아칠지라도 증거를 가진 사람들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증거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아벨이 받은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 속에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그랬더니 마침내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셨는데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모세는 부모의 믿음으로 자기 자식을 길렀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자기 자식을 길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들이 장차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구원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믿음은 놀라운 공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란 첫 번째, 믿음은 내가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믿음의 분명한 기초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듣습니다.
그런 것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합해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얘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은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증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럴 때 온전히 이 역사를 이루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은 계속 믿음의 부조들의 삶 속에 이루어져 왔던 영적 공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우리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들긴 만들었지만은 역청을 칠하라 했던 이 말씀을 대충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름지기 큰 어려움을 당했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2010년에 미국 켄터키주에서 노아 방주를 가급적이면 실물 그대로 만들어 버리고 애를 써가지고 6년간에 걸쳐가지고 약 미국 돈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합치면 1,156억 원을 투자해서 노아 방주의 모형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전시했다 그럽니다. 길이가 155m, 높이가 16m의 방주가 완성되었다고 뉴스로 나왔어요. 참으로 노아가 엄청난 믿음의 일을 한 것이죠. 그 결과로 큰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온 세상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통하여 구원하심을 받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아이고 하나님, 그게 어떻게 지팡이 든다고 갈라지겠습니까? 그렇게 했더라고 하면 갈라지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믿음의 손을 내밀었을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았고 그것을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절정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의 믿음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인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6일 만에 지어지고 그 기념으로 제7일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시고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삶의 방황과 혼란이 끝을 맺습니다. 그러나 오늘 과학이 발달되어진 이 시대에도 그 신학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기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는가 하면 진화론이 아니라 진화신앙을 받아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생각하지만 죄송하지만 그것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게 대한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이론이 진화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도킨스는
만들어진 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은 착각이며 유해한 착각이다. 눈먼 시기 온 것 같다. 이렇게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누가 계셔요? 부모님이 계셨음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대통령도 누구한테 가서는? 부모님께 가서는 큰절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보다 누가 더 높아요? 부모님이 더 높아요. 부모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이놈아, 내가 없이는 네가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말하면 대통령도 꼼짝을 못하는 것이죠. 대통령 세배 이걸 찾아보니까 마침 김영삼 대통령이 자기 고향에 가셔가지고 아버님께 세배하는 이 기사가 오래된 것이지만은 뜬 걸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 대통령도 누가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계시니 세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설날은, 우리의 명절날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너희의 근본이 어디 있느냐? 내 부모가 없이는 네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느냐? 이것을 깨닫고 무릎 꿇게 하는 날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모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내가 알건 모르건 인정하거니나 인정하지 않건 부모에 의하여 태어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우연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도 물질도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리가 있고 창조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컵이, 성경책이 그냥 존재했을까요? 훅 하고 생긴 것일까요? 훅 하고 생겼다고 믿는 사람은 훅 하고 사라져버리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신 역사와 계획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도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그 답입니다.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 이름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가장 분명하고 완벽한 답입니다. 그러나 또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 전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래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분, 그것이 그분의 이름 속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초월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의 의미와 삶과 죽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생기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깨달을 때, 바로 믿을 때 드디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보여야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보여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에 보면 믿음은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킵니다.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청각장애자가 귀가 열리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적이 벌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놀라운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주님 준비하신 천국에
주인공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이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게 합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합니다.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합니다. 믿음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새 역사를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믿을 때에 그렇게 우리의 미래가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의도적으로 아이고 그런 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어? 다 천국에 가도 나는 안 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역시 그것도 믿음대로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시고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인데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이 협력할 때 그것은 전능한 것이 된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의 힘을 의지하여 이룰 수 있다. 그가 명하는 모든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들이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을 때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혜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믿음의 부조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지막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음의 전쟁을 계속해 나가 마지막 새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해 새 한 시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새 한 시기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우리의 믿음의 크기로 축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우리로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로 확신하게 하시고 우리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의 정도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시고 그 정도로 인하여 올 한 해 주님께서 영광받는 한 해가 되기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축년 새해 우리의 특별히 신앙의 축복을 대해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하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